우리는 가끔 살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도움을 청하는 일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청할 수 있죠.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물질적인 것들을 도움을 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만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청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대화하고 때로는 상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들로부터만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도움보다 더 귀한 도움,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이죠.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으며 살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계속해서 이 기도하는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는 본을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기도는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또 동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셨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 기도였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너무나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 깊이 생기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때에, 바로 그때에 누가 함께 하는가?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내 문제가 너무 절실하면,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위중해서 이 극도의 긴장 상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돌볼 여지가 별로 없어집니다. 내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의 기도를 살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독려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2번씩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재촉하셔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재촉하시는가? 첫 번째는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요, 4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급박한 기도인지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일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 죽음 앞에 두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극도로 긴장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바로 제자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독려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제자들,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나은 상황이었을까요? 제자들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은 잘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이미 그들을 흔들고 있는 아주 큰 유혹들이 그들에게 이미 있었어요.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입니다. 그 유혹들이 그들에게 벌써 당하고 있는 그런 유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흔들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때에 사실은 제자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무언가를 할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맞았습니까? 종려가지를 펴며 옷을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쳤다는 것이에요. 이제 곧 구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일일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만 할까? 그런 심각한 유혹들이 이미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혹에 빠져든 사람도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이 유혹 가운데 빠졌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이 유혹에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혹에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유혹이 벌써 이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벌써 이들 가운데 있어요. 이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그들에겐 이미 무서운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로 그들의 앞에까지 그 시험이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일까요?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없이요, 자기들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밤에 잡히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자기들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없으세요. 이게 바로 이 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시험이죠. 아주 무서운 시험이에요.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시험이 바로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를 뿐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들만 남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일이 바로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앞에 놓인 유혹과 시험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계속해서 독려하시고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은 사실 예수님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셔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육신의 생명은 남아있을 수 있으나 영적인 생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주 무서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상황과 이들의 상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유혹과 시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도 이 당시에요, 이 상황 속에서 유혹과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시는 유혹과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과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십자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그 시험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유혹과 시험이 무엇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연약함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유혹이, 이 인간의 연약함이 뭡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유혹받으세요. 때로 시험을 당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신성만 있었다면 누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아무도 시험할 수 없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요, 하나님께는요,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이 유혹과 시험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유혹과 시험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44절에 살펴봤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긴장감 가운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갈 수 없을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위하는 것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현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길 위해서. 이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혼이 되길 위해,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왜, 악한 영이 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혹과 시험의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세상이 원하는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혹을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그런 영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참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질 시험, 우리가 쓰러질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때로 우리가 휘청휘청 흔들릴 만한 일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시험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그런 헛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이 혼란스러움들이 우리에게 결국엔 무엇로 연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코로나19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일들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가 참으로 불편하게 자유를 잃고 살고 있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헛된 생각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인데 우리의 기도하는 일들을요,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달라지나? 기도하면 뭐가 변화되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흔들고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들이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고요? 그 목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귀찮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도움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영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